예레미야 43장 4절에서 7절.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대 장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거하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대 장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열방 중에서 유다 땅에 거하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영솔하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이러하였더라. 그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다바네스가 애굽의 무슨 도시 같습니다. 변방 도시.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이러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가레야의 아들 그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갖가지 얘기를 자기를 포장했지요. 합리화하고. 그리고 애꿎은 바룩에게 비난의 화살을 던지고 그랬잖아요. 꼬드겨가지고 애굽으로 바벨론으로 간다고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근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않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의견이 충돌돼도 하나님 말씀이 정확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확한 거예요.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최종 판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십니다. 그걸 우리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좀 헷갈려도 결국 판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여기도 자기네들은 다 옳다고 얘기를 하고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상대가 틀렸다고 얘기했지만 결국 누가 맞고 누가 틀렸다는 게 딱 드러나잖아요, 성경에. 우리는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다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5절에서 7절도 읽어보세요.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대 장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열방 중에서 유다 땅에 거하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영솔하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이러하였더라. 저기 이들이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 말씀을 청종치 않았다 그랬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나왔나 보십시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42장 1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처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이에 모든 군대의 장관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소서. 당신이 목도하시거니와 우리는 많은 중에서 조금만 남았사오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고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는 우리 중에 진실무망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론하고 청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참 말을 청산여우처럼 너무 잘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들은 예레미야를 선생으로 알고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 안 듣겠다? 듣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시작은 아주 잘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나갔으면 너무 좋은 건데. 근데 아까 방금 또 그 전에 읽은 본문에 보면 결국 결정적인 순간이 오니까 자기 생각을 내놓고 자기 주장을 내놓고 굽히지 않았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멸망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상대가 정확한 선생이냐 아니냐 이걸 먼저 구별을 해야 되겠죠. 그것만 확인됐으면 끝까지 가르쳐 주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끝까지 가르쳐 주세요. 이게 전주 집회에서 한번 나왔던 얘기예요. 그래서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처음에는 진실무망한 증인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당신이 하나님 뜻을 받아서 얘기하는 거 다 듣겠습니다. 내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좋든 좋지 않든 간에 다 듣겠습니다 하고 나오던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와서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애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상대가 진실한 선생님이라고 믿어져서 그 말을 따르기로 했으면 중요한 게 뭡니까? 끝까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된 거예요. 처음엔 잘 나갔는데. 오늘날도 이렇게 보면 잘 따라오다가 중간에 하여튼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어느 날 돌변해서 그런 거 나도 다 안 되는 둥, 내 생각엔 아니려는 둥, 그렇게 이제 나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만약 누군가가 중간에 그렇게 나간다면 오늘 이 사람들처럼 모든 것이 다 허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선 정확하게 길을 제시하는 선생을 만나는 게 중요하고, 또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을 만났으면 그러면 그 말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20절 말씀. 역대하 20장 20절 말씀.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두과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예, 여기 여호사밧이 회중들에게 외치는 말씀 중에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 하나 나왔거든요. 그게 뭐냐면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리고 또 뭘 얘기를 했습니까? 선지자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형통한다는 겁니다. 이제 보면 처음에 잘 따라오다가 중간에 뭔가 그 사람 끝까지 신뢰하지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 참 많았습니다. 중간까지는 왔어요. 근데 끝까지 따르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따르지 않기 때문에 끝에 나오는 열매들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맞는데 그 여호와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럼 형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믿고 따르는 거, 신뢰하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은 거기다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말씀을 들으면, 신뢰하면 형통한다는 겁니다. 예, 한번 더 형통한다는 게. 그러니까 내 옆에 말씀으로 이렇게 권면해 줄 수 있는 인도자가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를 신뢰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나오는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게 잘 따라가긴 따라갔는데 끝내 결말이 안 좋게 나타나든가 아니면 결말이 시원치 않은 것은 이유가 뭐냐면 끝까지 안 가서 그래. 끝까지 가야 돼. 일단 그 사람 믿을만 하다. 그 사람이 말하는 말씀이 진리에 맞다라고 판정됐으면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야 끝까지 가야만 열매가 이제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내가 운동하다 보니까 뭐 때문에 그런지만 모르겠는데 그 은행나무를 이제 베어가지고 이렇게 옆에 세워놨는데 열매가 엄청 많이 열렸더라고요. 그 열매 먹을까요? 못 먹을까요? 못 먹죠. 많이 열린 건 맞아요. 근데 끝까지 가지 않으면 그 열매를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가 보이고 굉장히 못이 될 것처럼 보여도 끝까지 가야만 그 열매가 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래야 열매가 있게 돼 있고 또 그 다음에 먹게 됩니다. 역대하 26장 4절에서 5절. 우시아가 그 붙인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의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우시아 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스가랴 선지자거든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구했다 그랬습니다. 스가랴가 살아있는 날 동안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구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 바꿔 말하면 어떻습니까? 스가랴가 사라진 다음에는 우시아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시아의 성공은 그 스가랴의 도움이 있었으니까 가능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은 우시아가 하나님 구했다는 얘기는 그 스가랴가 사라진 다음에는 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시아가 기이한 성공을 하고 그리고 강대한 부국을 이루고 갔을 때는 그 이면에는 그 스갈의 도움이 절대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 지도자와 그 존재와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성공과는 뗄 수가 없어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역대하 24장 1절 2절. 요아스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을 치려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그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겁니다. 여호야다라는 인도자의 생존이 요아스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역대하 24장 14절. 필력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의 앞으로 가져온 거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그 요아스란 왕이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 동안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예배 성공했다고 말이죠. 이 말도 요아스 왕이 예배 성공하는 것과 그 여호야다의 생존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이 내 혼자 독립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인도자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24장 29절에서 31절.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게 다 같은 얘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그 어른들이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살아 있는 동안은 여호와를 섬겼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원리죠. 영적인 지도자의 있고 없음이 그들 영적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들이 그 세대가 없어지면서 사사기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혼란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인 어떤 그 권위와 그 다음에 정확하게 인도자가 있다는 것과 그들의 신앙생활하고는 아주 관계 깊은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예, 그래서 말씀을 이제 전하는 자나 그 영적인 리더자가 있는데 그 마음이 좀 안 내키면은요 인위적으로라도 좋은 자세를 가져보면 좋습니다. 그 습관이 되면 그때부터 말씀이 은혜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은혜가 된 말씀은 내 인생을 움직입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야 능력이거든. 그런데 그 전에 뭐가 필요하냐면 그 전하는 메신저 역할하는 사람과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좋게 될 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들리게 돼 있고 들리면 그 말씀이 내게 이제 내 인생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은혜 받으면 복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그게 맞다고 그런다면 그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그 시간 그것이 내게 주는 말씀이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 인도자를 신뢰하면 형통한다는 건데 그럼 오늘 이 요한한 이 사람들처럼 신뢰하지 않고 그냥 계속 자기 멋대로 나가면 어떻게 되는가? 매사에 형통에 반대니까 불통입니다. 불통이에요. 잠언 5장 11절에서 14절.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폐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었노라 하게 될까 하노라. 예. 그 선생의 말을 안 들었던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후회한다는 거죠. 아, 내가 그때 말을 왜 안 들었지, 그거? 그렇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런 말씀이 많이 들려질 때, 그때 내가 왜 듣지 않았던가? 결국 선생 말을 안 들었던 거, 한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뭐하러 한탄하는 인생을 만드나 그래? 나중에. 그렇죠? 인생 살고 한탄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인도자가 비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만 분명하면, 그러면 전적으로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형통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8절에서 13절.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유다 사람의 목전에서 내 손으로 큰 돌들을 가져다가 다바네스 바로의 집 어귀에 벽돌 깔린 곳에 진흙으로 감추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 보좌를 내게 감추게 한 이 돌 위에 두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집에 불을 놓을 것인즉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베세메스의 주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집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자, 그러니까요. 아까 요한 아닌가 그 일행들이 애굽으로 도망갔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을 가니까 그들이 피난처로 택했던 애굽까지도 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을 피난처로 그리 도망갔는데 그들을 받아줬던 애굽까지도 망한다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들도 징계를 물론 하시지만 그러한 자들을 받아주고 옹호한 자까지 같이 치는 겁니다. 뭐가 뭐 포탄이 날라오면 그 거점 거기까지 아주 뭐 같이 이렇게 한다는 식으로. 그래서 시험 든 자들은 섣불리 가까이 하지 마시고요. 그냥 기도만 해주시면 돼요. 그 잘못 받아주면요, 그 같이 망합니다. 애굽은 그 잘못밖에 없어. 그 사람들 받아준 잘못이야. 그랬더니 애굽까지 같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 들고 부정적인 얘기 막 입 밖에 내는 그 유출병 드는 사람을 같이 만나서 같이 맞장구 치고 같이 뭐 교제하고 한편이 되는 건 그것은 자살 행위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온 그 무리들을 받아들인 것 자체가 이 애굽의 입장에서는 시한폭탄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걸 모르더라고. 사람들이 그걸 몰라. 이 성경을 보면 답이 딱 보이는데 이 성경을 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거 받아줬기로서는 인정상 받은 건데 뭐 그 인정상 할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간 사람들 받아준 그 자체가 시한폭탄을 받는 거예요, 지금요. 애굽도 망하는 거예요, 같이. 자, 이런 거 보면 깨닫는 게 참 많아, 이런 거 보면. 그래서 그런 경우에 멀리서 기도해주면 되지. 같이 만나서 말을 섞고 주고받고 큰일 납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자, 44장으로 넘어가요. 그게 그런 교훈인지 아무도 모르더라고. 주석도 그렇게 써놓지 않았더라고. 이게 애굽이 망한 이유가 그렇게 연결되는 걸 모르더라고. 44장 1절에 3절. 애굽 땅에 거하는 모든 유다인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거하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앙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날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거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열조에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를 격동한 악행을 인함이라. 자, 예레미야 44장에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예레미야가 마지막 경고를 하는 겁니다. 내려간 사람들한테. 그 내용들이 나와요, 여기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유다가 망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뭔가 3절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3절만 다시 읽어보세요.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열조에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를 격동한 악행을 인함이라. 간단히 말하면 뭡니까? 그들이 망한 이유가 다른 신을 섬긴 거죠. 예배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모든 실패 거기 다 들어가요. 모든 실패, 예배 실패가 안 들어가는 경우가 없어요. 예배와 드림. 모든 성공에는 다 예배 성공과 드림의 성공이 있습니다. 그럼 조금만 한 달이 건너가면 다 그게 나와요. 모든 성공에는 예배 성공이 있어요. 드림의 성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실패에는 그 이유가 표면적으로 어떻게 나왔든 간에 한 번만 껍을 들고 들어가면 다 그게 나와요. 다 예배 실패에 있어요. 예배 실패하고 드림에 실패하면 그 사람은 잘 될 수가 없어요. 세상적으로 좀 잘 된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든 어려움과 문제의 원인 중에는요, 거의 예 없이 들어가는 게 뭐냐면 예배의 실패와 드림의 실패가 들어가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꼭 들어있어요. 어떤 내용을 봐도 그래요. 어떤 내용을 봐도. 다 연결돼.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 간에 그 일과 관계없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먼저 예배 드리고 드림에 성공하면 그때보다 모든 게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풀리기 시작해. 왜? 원인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예배 성공이 곧 인생 성공입니다.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레미야 44장 4절에서 6절.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치 말라 하였어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를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날 같이 황폐하고 적막하였느니라. 그래서 또 오늘날 유대 나라와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된 이유, 이렇게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방금 읽은 4절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종 선지자들 부지런히 보내서 다 일러주셨는데, 말씀해 주셨는데, 너희는 나의 미워하는 이 가진 걸 본받지 말라고 그러고 듣지도 말라고 그러고 보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귀를 기울이질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미리 다 얘기했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질 않는 거예요. 참 안 듣는 기가 문제더만 이거. 못 듣는 기가 문제더라고. 들리기만 하면 다 살아나요. 이 귀만 복을 받으면요 인생 사는 지장이 없더라고. 내가 살아보니까 귀만 열려 있으면, 귀만 잘 들리면 인생 사는 지장이 없어요. 잘못된 길로 나가다가도 들리면 돼요. 들리면. 그럼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안 들리는 게 문제더라고. 참 듣지 못하는 길이 참 문제예요. 그거 어디다 써먹을는지 모르겠어요. 들리기만 하면 문제가 없어요. 이 귀만 들리면 문제가 없더라고. 귀만 열려 있으면 말씀도 들리지요. 잘못된 거 무슨 깨우친 감동 오면 다 들리지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더라고. 안 들리는 게 문제야, 안 들리는 게. 들리기만 하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좀 잘못을 했어도 뭐 지적이 나오고 견책한 말이 나올 때 듣기만 했어도 살 수 있었다는 거거든. 그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너희가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바꿔 말하면. 들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책망이나 견책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특별 선물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안 들으면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선물 안 받겠다고 나오니까. 그래서 책망이나 견책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 그게 깨달아지면요, 그 사람은 상당한 경제에 이른 겁니다. 상당한 경제에 이른 거예요. 근데 아무나 그 경제에 이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이르면 경제가 아니지. 그래서 이게 오늘 내 견책이 왔는데, 책망이 왔는데, 질책이 왔는데 이것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깨달아지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굉장한 경지에 온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특별히 축복받을 사람, 그리고 겸손한 사람만이 그 경지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이룰 수는 없어요. 자, 예레미야 44장 4절 5절.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치 말라 하였어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양하여 그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비롯해서 많은 선지자들 보내셨는데 그들의 말을 이제 들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가 와서 한 말이 결국 누구 말이었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단순히 사람 말로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방금 본문에 나왔듯이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거든요. 그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만 들을 수 있으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변하게 돼 있고요. 돌이키게 돼 있고요. 놓게 돼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예, 여기 보세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그러면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어떻게 한다고?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느 때든지 또 이 시간에도 들려지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그 심령 속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레미야 44장 7절에서 10절. 나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중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하나도 남기지 않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의 소위로 나의 노를 격동하여 너희의 가서 우거하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열방 중에서 저주와 모욕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열조의 악과 유다 왕들의 악과 왕비들의 악과 너희의 악과 너희 아내들의 악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비치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열조 앞에 세운 나의 법과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느니라. 예, 천구만 다시 읽어보세요. 나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중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하나도 남기지 않게 하려느냐. 자, 여기요. 자기 영혼을 해하며 거기다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중요한 말입니다. 그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비록 육신적으로 좀 손해를 보거나 불이익을 당하더라도요. 영혼이 손상받지 않는 쪽으로 선택을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이 세상 모든 게 내 누린 게 다 날아가도 영혼이 손상 안 받으면 살아나게 사람이야. 또 살아납니다. 영은 육을 지배하게 돼 있거든. 영이 손상돼 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하늘로부터 도움도 끊어지고요. 예. 누군가가 눈에 보이는 것이나 육신의 안락이나 쾌락을 위해서 영혼이 손상받는 일을 한다면 오늘 유다 백성들처럼 결국 눈에 보이는 것, 육신의 것도 다 날아갑니다. 나중에. 다 날아가요. 그 사람들 하나님 떠나서 육신에 보이는 거 추구하더니 그 육신에 보이는 거 다 날아가죠. 나중에. 그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혔는데 육신의 안락이나 쾌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다 날아갔지. 다 잃은 겁니다. 그게.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면 다 잡는 건데 그걸 따라갔더니 결국 눈에 보이는 것도 다 잃더라는 거예요. 그 육신의 안락 때문에 하나님 그냥 등지고 이제 살아간 건데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가보니까 그 눈에 보이던 거 안락이 다 없더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는데 안락이 있을 수가 없지. 쾌락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반대로 이걸 말씀드리면 비록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걸 좀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영혼이 잘 되는 쪽으로 선택을 하면 그럼 모든 것이 잘 된다는 뜻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있는 겁니다.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 사랑하는 자여. 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순서대로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범사가 잘되니까 강건해진다 그 말이죠. 반대로 영혼이 안 되면 범사에 암되기 시작해요. 범사에 안 되니까 강건도 물 건너갑니다. 건강하지 않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가 먼저 구해지지 않으면 이 모든 것 더해지지 않죠. 그래서 영혼의 일을 먼저 선택을 해야 되고 영혼이 손상받지 않도록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이요 그 반대로 결정을 하더라고. 영혼은 막 손상되더라도 상관없대. 안 보이니까. 그리고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손이 잡히는 거, 그것만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이 영혼을 손상시키는 일 가운데요, 시키는 일 가운데 가장 큰 게 뭐냐면 구원받는 걸 거부하는 겁니다. 그건 아주 치명적인 거예요. 구원받는 걸 거부하는 것처럼, 그걸 미루는 것처럼 그 영혼을 손상시킨 건 없어요. 까딱하면 영혼이 죽는 수가 나오니까. 지옥 가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 영혼을 손상시키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예배와 드림에 실패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손상시키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받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예배와 드림에 성공하면 그 영혼은 항상 살쪄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영혼을 손상시키는 두 번째 행위가 뭐냐면 예배와 드림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이 확실하게 안 돼 있는 사람은 복음을 분명하게 받아들여서 죄사함, 즉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배 성공과 드림 성공, 그거 성공하면 영혼이 잘 되고 그 나머지는 저절로 잘 됩니다. 아까 그 얘기예요. 그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다. 저절로 잘 됩니다. 그 다음부터 자 11절부터 14절.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재앙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우가하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모욕거리가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거하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 우거하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남아서 그 사모하여 돌아와서 거하려는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피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유다 땅을 떠나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면 모든 게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안전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간 거거든. 근데 그것은 크나큰 오산이었습니다. 피난처를 잘못 잡은 거예요. 방향을 잘못 잡았습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요, 피난처를 잘못 잡는다는 게 그 사람 망하는 길이에요. 죽는 길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방향을 어디로 잡느냐, 거기에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다. 일본에 그 큰 지진이 한 번이 났거든요. 3.11 뭐 대지진인가. 그때 그 화면에 보니까 이런 일이 있더라고. 그 시커먼 물이 막 몰려오더라고, 뒤에서. 근데 개가 한 마리가 도망을 가는 거야. 도망을 가는데 이제 두 갈래 길이 나오더라고, 그 앞에. 그 시커먼 개인데 잠깐 계산을 하더라고, 얘가.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좋은가. 근데 저쪽을 방향을 잡았어. 근데 그쪽에서 물이 온 거야.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그 죽은 거예요, 그래서요. 예. 안타깝더라고, 정말. 딱 얘가 순간적으로 고개 양쪽을 보더라고. 근데 판단을 잘못하는 거야. 방향 잘못 잡는 거야. 물은 저쪽에서 오는데 그걸 못 본 거야. 이쪽으로, 이게 안전하게 그쪽으로 갔는데 물이 저쪽에서 덮치더라고. 그 개가 죽었지. 정말 안 됐더라고. 근데 그걸 보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피난처를 잘못 잡는 게, 방향을 잘못 잡는 게 죽는 거구나. 우리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영혼 구원 문제에 있어서 진짜 피난처는 누굽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를 피난처로 삼은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근데 오직 예수가 아니고 그냥 무슨 뭐 적당히 뭐 섞은 예수, 다른 예수, 이런 예수를 잡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진짜 피난처는 오직 예수입니다. 그게 어떤 것을 의뢰해도 그건 결국 죽는 길이에요. 특히 구원받는데 내 행위를 피난처로 삼는 사람, 내 행위를 의뢰하는 사람, 자살행위입니다. 그거. 자살은 그렇게 싫다고 그러면서 행위는 자살행위래.
그렇죠? 자살 얘기는 그렇게 싫다 그러면서 그 사람 하는 이 짓을 보면 전부 자살행위야, 그거. 구원에는 오직 예수님 보혈 외에는 아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얘기만 해줘야 됩니다. 그 얘기를 안 하고 엉뚱한 소리 뭐 이걸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얘기 하게 되면 전부 자살 행위라. 자살 얘기는 그렇게 싫다 그러면서 왜 자살 행위를 하는 얘기? 구원에는 오직 예수 보혈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간판이 오직 예수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자, 44장 15절에 19절. 때에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거하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정령이 실행하여 우리의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방백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대저 그때에는 우리가 식물이 풍부하여 복을 받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핍절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가로되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에게 경배하는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여자들이 한술 더 떠요. 여기 보면 남자들이 타락하기 전에 먼저 여자들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그걸 이제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남자들이 타락하는 이면에는요, 여자들이 먼저 무너진 겁니다. 그 집안에 여자가 무너지면 남자는 거의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무너지기 전에 그 여자들이 먼저 무너졌어요. 얼마나 뻔뻔스럽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행동할 때, 하늘의 여신 세미라미스에게 내 제사 지낼 때 남편 허락이 없었겠냐? 남편 허락받아도 할 일이 아니지, 이게. 남편이 한다고 해도 말려야지. 그잖아요.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게. 이런 여자들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들이 무너지니까 남자들은 있긴 있는데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 여자는 그 집안에서의 어떤 그 일들이 암으로의 전화를 막아주는 T50 세포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잠언 5장 19절.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 품에 안기는 게 아니라 남자가 여자의 품에 안기는 거지. 그렇죠? 그 품을 족하게 여기 안기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요. 그 여자가 남자 품에 안기는 게 아니라 남자가 여자 품에 안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남자가 여자 품으로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릇으로 표현하면 남자의 그릇이 여자의 그릇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 그릇이 더 커야 돼요? 당연합니다. 여자의 그릇이 더 커야 돼요. 그 남자의 그릇이 여자의 그릇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그릇이 단 몇 센치라도 커야 돼요. 그래 포개지기라도 해요. 안 그러면 그 남자는 안길 데가 없으니까 다른 거 찾는 거지. 그래서 언젠가 그 여자의 그릇이 커야 된다 그러니까 김나영 자매가 나 이재홍 제보다 내가 커야 돼. 그래가지고 건축 공급도 조금 더 작정했지 아마 그때. 다 틀렸을걸? 또 그렇게 알아듣고 반응하는 게 감사하지. 그렇게 알아듣는 게 감사해. 그 이스라엘이 무너지기 전에 여자들이 먼저 무너졌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버텨주면 그 집안은 그냥 버텨집니다. 예레미야 44장 19절. 여인들은 가로되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에게 경배하는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그러니까 여기 이 여자들은요, 육신의 신랑인 남편 허락만 중요한 거예요, 지금요. 진짜 남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허락을 지금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육신의 남편 허락은 내 받았다는 거야. 정말 중요한 남편의 허락을 안 받은 거예요, 지금요. 안 받았다기보다 관심이 없는 관심이에요. 진짜 남편에 대한 그 허락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무너지고 그 남편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집에서 그 T50 세포 역할을 못하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암이 걸리면 온몸이 무너지는 것도 똑같아요. 그렇죠? 암이 걸리면 온몸이 다 무너지죠. 그 부분만 무너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남편이 핍박을 하거나 또 이혼을 요구를 하면 원래 그런 사람하고 안 만나는 게 제일 좋고요. 혹시 만난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으면 성내지 마시고 정색을 하고 말하세요. 나는 절대 이혼도 안 할 것이고 신앙도 포기 안 한다. 예. 당신도 포기 안 한다. 결국 당신과 우리 가정을 난 지켜낸다. 그리고 분명하게 못을 박으세요. 나의 결심을 분명하게 밝혀져서 그것이 전달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역사하십니다. 아무튼 부인들은 진짜 신랑 바라보고 예수 신랑 바라보고 절대 무너지지 말아야 됩니다. 부인들은 먼저 진짜 남편인 하나님 눈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제대로 설 수가 있습니다. 이 유대 여자들이 그게 안 된 거예요. 자기 남편도 허락을 받았다 그러면서 진짜 남편 허락을 안 받는 거예요.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부인들이 하나님의 눈치를 볼 수만 있다면 그 가정은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반드시 소망이 비치게 돼 있고 복받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고린도전서 7장 13절 14절.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예, 여기 보세요. 믿지 않은 남편이 믿는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될 수 있다고 그랬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잡으세요. 그래서 안 믿는 남편 또는 부인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을 써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립니다.